하나님 말씀은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1절에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아멘.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의식 속에 세계의 중심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이스라엘에서도 중심은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 저 북동쪽에 위치한 소위 시온산, 성전산입니다. 시온을 중심으로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내 삶의 또 온 세상의 중심으로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최고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기 때문에.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 거룩한 산, 시온산에서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하나님의 성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 번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은 바로 예루살렘에 함께 계신다. 시온산에 역사하신다. 그걸 시온의 영광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그들은 그곳을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다윗이 법궤를 시온성으로 옮겨 들어왔죠.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옮겨 들어왔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도가 된 거예요. 그때에 다윗을 또 치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사방에서 공격을 합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아멜렉, 아람, 이 사방의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시온성을 공격해, 하나님의 시온산을 공격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8장 6절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요. 또 14절도 비슷한 말씀인데 시작.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대적들이 계속 공격을 하고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물리치고 오히려 사방으로 영토가 더 넓어지게, 즉 하나님의 통치가 더 확장되는 기회가 됐던 거예요. 또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 왕 때 북쪽의 아수르 제국이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인데 여러 나라들과 연합해서 역시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을 뺑 둘러 포위하니까 정말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조롱하고 협박하고 또 회유하고. 그럴 때에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와 본인이 하나님의 벌레 가서 하나님 앞에 편지를 내놓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밤에 아수르 군대를 치셨는데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바깥에 다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언제 있었냐면 여호사밧 왕 때도 마찬가지예요. 암몬, 모압, 아람 이 세 대적 연합군이 또 예루살렘을 또 포위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임금이 하나님 앞에 또 간절히 기도하고서 성가대를 앞장 세워서 전쟁을 나갈 때에 자기들끼리 서로 막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면서 결국은 그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침략했던 수많은 대적들이 올라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예루살렘과 함께 계셔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바로 이 성중에 함께 계시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그렇게 중심으로 생각을 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4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다는 말은 아까 말한 여러 왕들이 공격을 하고 쳐들어왔지만 다 지나가 버렸다는 얘기예요. 5절.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그들이 도망가는데 빨리 도망갔다는 거예요. 6절.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그들이 떨렸다는 게, 떨려서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처럼 그 대적들이 벌벌벌벌벌 떨면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7절.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동풍은, 이 동풍이 불면 바다에 엄청난 회오리 바람, 광풍이 불어서 항해를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 그 동풍이 불어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는 것처럼 모든 이방의 대적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넘어볼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몰아내셨다,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거기에 평화를 주시고, 그러니까 유대인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가장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온의 영광이 예루살렘에 임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을 성취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결과들인 거예요. 자,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2절을 보니까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높은 고원, 이렇게 높은 지대에 있는 고원이에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려면 사방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높은 곳에 돼 있어요. 그 높은 곳에서 온 세상의 기쁨이 흘러가는, 바로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가는 그런 성이다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큰 저 북방에 시온산이 있다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건데, 바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계를 통치하고 온 세계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에게 전파되고 흘러가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종교의 중심, 정치의 중심, 모든 경제의 중심, 구약 성경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가 그 예루살렘에 서로 자기네 그 성전이라고 거기를 세 등분해서 지금도 나눠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의 이게 주목되는 것이 바로 지금도 예루살렘에, 여러분, 세계 종교가 거기 세 개 다 집약돼 있단 말이에요. 역사의 중심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제3차 아메겟돈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날 것이다. 학자들은 또 그렇게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린 산이 뭐예요? 모리아 산이죠. 그 모리아 산이 바로 이 시온산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이렇게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약속이 바로 모리아산인데, 그 모리아산이 오늘날 예루살렘 시온산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 왕을 통해서 또 그것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온 나라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기쁨이 온 나라로,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가 복을 받게 한다, 바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산이 예루살렘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시오니즘이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다시 시온산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거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예루살렘은 지명적인 예루살렘이기도 하지만, 예루살렘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곳, 거기가 예루살렘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열린문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한다, 그럼 여기가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어느 한 지명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거기가 예루살렘이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그냥 지명적인 예루살렘만을 고집을 하는데, 지명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제 말한 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서 사는 교회가 예루살렘이고, 그런 삶이 예루살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열린문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이 예루살렘 언약은 장차 하늘나라의 새 성전을 예표하고 있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이기도 한 거예요. 자, 8절 말씀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오늘 고라 자손이 들은 대로 하나님이 예루살렘 가운데 일하셨다는 말을 여러 사람들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다 들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성에서. 그리고 실제로 보았단 말이에요. 듣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사모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사실은 이건 누구한테 약속했냐면 다윗에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품으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내 씨가 견고하게 있으리라. 내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고 영원하게 세워지리라, 이런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들어서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은 영원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죠? 실제로는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다 부서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고 우시기도 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보호하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악을 행한 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을 보신 예수님이 통곡하고 우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래서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이 신성모독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 참된 성전이 되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된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으시고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참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영원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8절에 말한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그 눈에 보였던 예루살렘 성이 영원하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완전한 성전 대신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시다. 영원한 왕이 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9절 10절도 같이 읽어보십니다. 9절 10절 시작.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자, 다시 한번.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뭘 생각했다고요?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주의 전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했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창성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한 나이다. 뭐가 충만했다고요? 자, 아까 9절에서는 인자하심, 10절에서는 정의. 자,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정의가 완성된 사건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완성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참된 성전이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우리도 성전이 되겠죠. 왜?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도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면 내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영생.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 그 안에 있을 때 11절 말씀 보시면, 자 시작.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마지막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온단 말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그날 때에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심판받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 부르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 축복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2절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12절 다시 보세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다 둘러보고 또 세어보고 자세히 살펴보라. 자, 이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시온산에 시온성에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늘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이렇게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먼저 체험을 하고 그리고 후대에게 전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 우리 열린문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자꾸 경험하고 체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후대에게 계속 전파하고 전하는 교회가 될 때 참된 성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4절도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예,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구약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일하셨지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시지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이 바로 참된 성전이 돼서 영원히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예루살렘 시온성 지명으로 있는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통치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성전이 되고 우리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이 될 때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새 예루살렘, 영원한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주님이 그곳까지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오늘 주여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참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우리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